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자리 나오는 것이 내 의지로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인생, 일을 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철저히 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목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번 달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장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배역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말을 하면서 특별히 외부적인 문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종의 문제들, 세상과 타협했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를 본론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동과 또 사사들의 믿음과 또 사사들의 실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배역하는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민족끼리, 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주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옳다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갖다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지만 이게 자기에게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 옳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의미도 이게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막 화를 냈다가 기분이 좋으면 또 막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안해요. 언제 막 바뀔지 모르니까, 언제 이 상황이 막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집안에 이런 기분파가 있으면 자녀들이 불안해요. 엄마나 아빠가 기분대로 행동해 버리면 자녀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엄마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별일이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자녀들이 벌벌 떠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자녀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분파다 그러면 그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감독은 막 선수들이 시합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의자를 막 집어 차더라고요. 막 라커룸에서. 여러분 그거 보셨죠? 예, 이게 팀이야. 막 그러면서 막 발로 막 걷어차고 막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물론 그것이 선수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우리 안에 우리 구역이나 아니면 우리 선교회나 전도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 기분 따라서 밥상을 막 뒤집는다든지 자기 기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이 기준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나 때는 그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해봤다. 교회 안에도요. 내가 해본 거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거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이죠. 내 경험이 자기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배웠던 것, 특별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자기 전공,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전문 분야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항상 목회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은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침범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기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나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고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어떤 지침과 상황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상황이, 내 기분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 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한 영을 받으려면 같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공동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전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한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은 다 쪼개는 거예요. 분열시킵니다. 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다른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도 보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다가도 거기에 뭐가 개입되냐면 자기 생각이 개입되고 자기 감정이 개입되고 자기 욕구가 개입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 이제 함부로 나시린의 서약을 깨버리고요. 입다 같은 사람은 함부로 잘못된 맹세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자기가 볼 때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제 왕정 시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흐름을 이어받은 그런 전형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리품 다 포기해라, 버려라, 진멸해라. 근데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나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했던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끔씩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옳은 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다윗은 안 해요. 그게 다윗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순종하고 멈추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너 그렇게 해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이 뭔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분별력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종교는 넘쳐났지만 참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참된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들의 삶에 우상들을 모셔놓고 우상들만 섬기는 삶입니다. 종교적 열정은 넘치는데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캄캄한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사기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밀어붙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기도회가 있고 많은 어떤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지 영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나의 욕구를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종교적 괴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직분이 없을 때는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 나이가 차고 직분을 받고 점점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종교적 괴물이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종교적 괴물이 되면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게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그 직장 가지 말 걸,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 걸,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선택을 했다면 다시 그 선택 앞에 섰을 때 그 선택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며 죽기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면 물로는 씻기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누칠을 하고 세제를 뿌리면 거짓말처럼 시커먼 때국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영혼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오염되어 있는 죄의 문제, 내 마음 안에 오염되어 있는 죄의 문제, 내 가정과 내 생활과 내 직장과 내 교회 신앙생활에 오염되어 있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파를 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자랑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여우를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어떤 마을에 사자가 마을을 내려왔다가 한 남자를 덮쳤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한 30분 정도 사자와 대치를 하다가 사자를 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사자가 기분 좋은지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배가 안 고파서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그 사자와 대치해서 살아남은 그 기억이 아마 다른 뭐 여우나 뭐 들깨나 이런 걸 만난다고 겁을 내겠습니까? 나는 사자랑 붙어서 살아남았다. 그것이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증명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증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사촌 형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 자아를 실현해야지. 자아가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 받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모든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그게요. 그게 자기 증명이에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놓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놓고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선택과 결정들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증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은 틀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들어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전당포를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저기 안창 마을에 식사하러 갔었습니다. 그 안창 마을에 가면 항상 생각나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 안창 마을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이북말을 쓰시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항상 북한 말투를 저에게 쓰시고 그러셨어요. 이 집사님이 이 전당포하는 장로님과 결혼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 장로님은 처음에 이 전당포를 할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 돈 버는 것에 정신을 팔아서 집에를 잘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셔서 생활비만 갖다 주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전당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사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남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 죽기 전에 당신이랑 1년만 같이 살아보고 싶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당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전당포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늘 거기 신방 가보면 정말 조그만 몇 평짜리 그 전당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시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집안에 바퀴벌레들만 기어다녀요. 할아버지 혼자 그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그게 사람 사는 집이겠습니까? 엉망이에요. 손님도 없고. 그런데 그걸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포기를 못 해. 그래서 부인이 1년만 같이 살아보자고. 1년만. 주말에 와서 생활비만 주고 가지 말고 1년만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랬는데 장로님이 끝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남편이랑 1년도 살아보지 못하고 생활비만 받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몇 년 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서 두 분이 아마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구박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결정한 것, 나는 이 전당포 지켜야 돼. 이 전당포가 내 삶의 전부야. 한번 그렇게 결정한 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부인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1년만 같이 살자 해도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고집이. 그 집사님이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가서 신방하고 들여다봤는데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북 말씀 쓰시면서 얼마나 속에 쌓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가면 늘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꺾이지 않는 자기 고집,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거 선택한 거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 11조에 대한 자부심, 본인이 한창 때 전당포 잘 때 11조를 제일 많이 교회에서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제로예요. 돌아가시 전까지.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11조를 하셨어요. 체면 때문에. 오늘 내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꺾여져야 돼요. 신앙은 내가 꺾여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기준이 꺾이고 내 결정이 꺾이고 내가 계획하고 계산했던 거 그게 꺾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두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머릿속에 두드린 계산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고 하나님 아시죠?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험한 일 안 당하려고 액땜하려고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좀 급진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저와 여러분이 잘 죽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항상 그래요. 뜻밖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좀 무계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좀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계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 계획과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는 뭡니까? 예배는 죽는 거잖아요. 예배가 사실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내 생각을 태워주시고 내 계획을 태워주시고 내 고집을 다 태워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내 계획도 이루어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로만 예배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해서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냄새나는 예배, 냄새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세요. 내 일을 네가 해주겠니?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처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둥지 아이들이 와서 우리 첫째 아이 이 라니가 찬양,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로운지.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 한글 가사로 그 인도네시아 아이가 고백을 하는데,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지난주 금요기도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 내일 좀 해줄래?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좀 채워줄래? 예배의 자리를 좀 채워줄래?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네가 너의 건강과 시간을 좀 내어줄래?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요. 하나님 아이들 좀 다 키워놓고요. 남편 직장 문제 해결되면요.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 시간 많을 때 그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차일피일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언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즉시.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미루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즉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문장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긴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 문장입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아, 전방에 마을이 보인다. 탈출 불가. 제가 이 문장 앞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아, 전방에 마을이 보인다. 탈출 불가. 이 말은 1991년 12월 13일 광주 상공에서 훈련 중 공중 추돌 사고로 추락한 공군 대위 이상희 대위의 마지막 블랙박스 내용입니다. 그는 훈련 중에 충돌을 하고 기체 결함으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비상탈출 버튼이 있잖아요. 이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종석이 위로 튀어 올라서 낙하산이 펼쳐지고 전투기는 파손되겠지만 조종사의 생명은 살릴 수 있는 긴급 장치입니다. 이 장치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조종사들이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 상황에서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려고 이상희 대위가 탈출하겠다.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전방에 뭐가 보여요? 마을이 보이는 겁니다. 이대로 내가 탈출하면 전투기가 마을에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을에 끔찍한 인명피해가 날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을 포기하고 전투기를 인적이 드문 곳, 아무도 없는 곳에 추락을 시켜 희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마을이 보이는 그 순간, 사람들이 보이는 그 지점, 그것이 그에게는 자기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한 이상이 되이.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도 그 지점을 만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그 지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인도해 주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한 몸 바쳐서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영적 마중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인생,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진정한 사사,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삶의 결과는 뭡니까?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구역원 식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며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부산 땅이 우리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영적 마중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